성경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광야의 선지자 세례 요한은 메시아 앞에 오는 길라잡이였죠. 이제 이 길라잡이를 따라 주인공이 와야 합니다. 드디어 그때가 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오셔서 세례를 받으러 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이 복음의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하기에 사복음서 모두 기록해 두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소 우리 한번 가보실까요?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지도는 늘 보신 거고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세례터가 지금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땅 카스르 엘 야후드라는 도시고 요단강 건너편에 요르단 땅에 알 마그타스라는 곳이 또 예수님의 세례터 두 군데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딜까요? 어디가 인기 많겠습니까?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관광객이 많고 건너편 요르단 땅의 세례터는 관광객이 없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보시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세례터로 인정받는 곳은 사람 없는 건너편입니다. 이 교회가 세례요한 기념 예배당입니다. 오래전부터 이곳이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주었던 곳으로 인정받고 있어서 아주 오래부터 기념 예배당이 서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에 그렇게 사람이 많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측에서 무슨 관계를 꾸민 것 같아. 이스라엘이 오기가 편하고 그리고 여기서 건너편에 세례터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여기도 세례터다. 그렇잖아요. 강 건너면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땅 그곳이 세례터로 더 인기가 많아진 아이러니한 장면인데 진짜 세례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옛날부터 주목받았던 인정받고 있었던 예수님의 세례터는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지도를 보시면 마태는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출발했다고 기록했지만 마가는 보다 세밀하게 갈릴리 나사렛에서 세례터까지 이동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거리가 100km 이상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세례받으시러 이렇게 이동하신 것입니다. 이 세례터에서 나눈 대화를 보면 처음부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았습니다. 14절 15절의 대화는 마태복음만 기록하고 있는데요. 메시아가 왜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었을까? 요한조차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이 문법적으로는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말렸습니다.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요한이 스승이고 예수님이 제자처럼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세례를 주면. 무엇보다도 요한은 오히려 자신이 메시아에게서 세례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4절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 자기 입으로서 보였지 않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능력 많으신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자기가 그 세례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요한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의문스럽거든요. 아니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더군다나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계를 베풀었는데 회개했다는 의미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럼 예수님이 회개할 것이 있다는 말인가? 회개할 죄가 있어서 세례 요한에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받았다는 말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심오하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요한에게서 세례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세례 요한과 바통 체인지를 하셨습니다. 체인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사역이죠. 하나님의 구원사역이라는 이 큰 일을 위해 세례 요한과 이제 예수님은 서로 바톤 주고받은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세례 요한은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유일하게 공인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400년 만에 나타난. 그리고 메시아는 이 세례 요한 뒤에 와야 돼요.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서입니다. 어떤 길라잡이가 길을 닦고 놓고 준비했는데 아무도 그 길로 안 와요. 그럼 그 길라잡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대로 된 길라잡이라면 길을 닦아놨으면 주인공이 와야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하나님의 일을 이제 예수님이 받으실 것이라는 바톤 체인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이제 바통을 예수님께 넘겼으니 이제 세례 요한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더 이상 뛰지 말고 쉬어야죠. 사라져야 합니다. 이것이 요한이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통을 넘겨받은 메시아는 이제부터 십자가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두 번째 이유는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등장하시는 장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장면으로 꾸미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감독이라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등장하는 이 때를 어떻게 등장시키겠습니까? 어마무시하게 기적을 베푸는 장면으로 장식하시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로마를 무찔러 줄 그 장군 메시아, 로마를 뒤엎을 혁명가 메시아를 지금 기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다못해 메시아를 다윗 대왕처럼 무엇인가 그럴듯하게 좀 꾸며서 사람들 앞에 세워야 사람들이 메시아다라고 환호하고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체면도 없이 그런 인기를 누리는 자리에 서지 않으시고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하는 자리를 죄인의 자리, 회개하는 자리로 내려가셔서 거기에서 등장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또한 거룩한 하나님이시기에 회개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건 자기의 사명이 죄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죄인들의 대표가 되어서 자기 목숨으로 그 죄인들의 죄를 해결해야 할 그 사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 곧 언약의 피를 흘리실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등장의 첫 번째 자리가 죄인의 대표가 되기 위해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거기서 출발하시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출발합니까? 자기가 대표로 있는 그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죄인은 아니시지만 죄인들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세례를 기꺼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인생, 회개가 필요한 인생들과 같은 자리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그 첫 번째 자리가 우리와 함께 세례 받으시는 자리에서 출발하시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죄인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성천하실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인의 자리까지 기꺼이 내려오신 하나님,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세례받은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 일에 또한 주목을 내야 되죠. 이 일은 너무나 심오합니다. 너무나 심오하고 너무 많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하나님이 일으키신 천상에서 일어난 현상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천상의 현상은 하늘이 열렸습니다. 우리말은 열렸다라고 분명하지 않게 번역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열려졌다. 수동태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셨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유대인들의 언어 습관은 하나님을 입에 올리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늘이 열려졌다. 가로 열고 닫고 하나님에 의해는 아예 말하지 않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딱 들으면 하늘을 여신 분은 누구라고 다 아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셨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지는 현상, 이것은 신구약에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의 그 순간을 표현하는 문구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열렸다라는 것은 그동안 닫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닫혔던 하늘, 그동안 사람과 하나님 사이는 닫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걸 여시고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마태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한결같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위에 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문자 그대로 비둘기로 둔갑해서 비둘기가 파닥파닥 날개짓 하듯이 내려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성령님이 하늘로서부터 내려오는 그 현상이 마치 무엇인가 아련하게 비둘기 같은 것이 아련하게 내려오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비둘기의 형상으로 비둘기처럼 보이게 내려왔을까? 우리는 거기에 또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이유는 창세기 1장에서 성령님은 이미 새처럼 등장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성령님은 새처럼 등장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 성경은 운행하시니라 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로는 라하프, 영어 성경은 이걸 호버라고 번역합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새가 이렇게 맴도는 것. 우리 하늘을 보면 새가 이렇게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이 단어가 딱 한 번 더 쓰였는데 신명기 32장 11절에 딱 한 번 더 쓰였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자, 여기서도 독수리가 날개짓 하는 뜻으로 역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새처럼 독수리처럼 물 위를 이렇게 날아다니듯이 운행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동물로 대표적으로 선택되는 것이 역시 새 독수리였던 겁니다. 아니, 그러면 마태복음 여기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도 독수리처럼 내려오셔야지.
왜 하필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느냐? 그것도 또 궁금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비둘기처럼 오셨을까요? 레위기 1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4절.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치는데 쓸 가축들, 소, 양 얼마나 비쌉니까?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예물도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값싸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 허락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예물의 하나였던 것입니다. 지금 메시아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해야 할 일이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쳐야 할 그것이 이 메시아의 임무지 않습니까? 이 비둘기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이시기에 그렇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비둘기에 관한 관심은 끄고 비둘기는 해결되었으니까 성령의 임하심 자체를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왜 성령은 지금 이 시점에 예수님께 나타나셔야 하겠습니까? 왜 성령은 지금 이 시점, 하필이면 이때 성령이 예수님께 오시냐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제 메시아가 공생애를 지금 막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주인이 종에게 사명을 맡길 때, 이제 그 임무를 시작할 때 종에게 기름을 부어 구별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명을 맡은 자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주인이 좀 불러가지고 너 이제 사명을 맡길게. 이제 너는 사명을 맡은 자다.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었어요. 이제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사이아, 메시아. 메시아가 그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을 세울 때나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입니다. 어제 영국 국왕 여러분 대관식 보셨습니까? 그 대관식에 기름 붓는 순수가 있습니다. 성유라고 거룩한 기름이라고 기름 붓는 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국 왕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그 순간은 둘만의 아주 은밀한 순간이기 때문에 뭘 했습니까? 가림막을 쳤죠. 가림막을 쳐서 아무도 못 보게 했었죠. 그래서 이제 기름을 붓고 나면 가림막을 치워줬죠. 저는 그 기름 붓는 순서가 있는 걸 보고 그것만 유심히 봤거든요. 처음에 영국 국왕이 자기의 이 옷을 집에서 입고 이 대관식장에 왔습니다. 기름 붓기 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입고 온 옷 다 벗습니다. 그래서 안에 속옷 같은 린넨천 같은 흰 속옷만 걸치고 이제 기름 붓는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림막이 쳐지고 기름을 부었겠죠. 이제 그 흰옷을 입은 영국 국왕의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왕의 옷을 입습니다. 자기가 들어올 때 벗어둔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영국 국왕이 대대로 입은 그 금빛 그 옷 있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이 되었으니 거룩하게 되었으니 왕의 가운을 입고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뭘 받습니까? 왕관을 받고 그리고 국왕이 가지는 여러 가지 그 상징물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하나 다 받습니다. 무엇이 딱 가운데 있습니까? 대관식 가운데 있는 게 무엇입니까? 기름 붓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이 사람은 이제 왕관을 받을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 상징하는 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 물질적인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영적인 기름을 부어
바르는데 그 영적인 기름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성령께서 특별한 기름을 붓고 다닌다는 뜻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이라는 영적인 기름을 붓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은사주의자들이 성령이 만들어주는, 성령이 부어주시는 기름 내가 너희들한테 부어줄 테니까 오라고 막 이렇게 꼬시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령이 뭐 만들어주는 특별한 기름은 없습니다. 참기름도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이 곧 뭡니까? 성령이 곧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룩한 기름, 영적인 기름인 거예요. 성령이 만드는 무슨 또 특별한 기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성령 짜면 기름 나옵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즉 메시아의 사명을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을 맡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명을 맡긴 사람이 기름을 부어서 이제 너 사명을 맡은 자니 사명을 해라고 기름을 부어 주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점에 성령이 임하신 또 다른 이유, 그건 다름이 아니라 메시아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세례 요한이 예고를 했는데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메시아로서 먼저 성령 세례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방금 물로 예수님을 세례 베풀었습니다. 나오자마자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모친의 뱃속에서 잉태될 때 이미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성령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지금 또 성령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성령 세례를 베풀 자로서 모범을 먼저 보이시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겠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현상, 세 번째 현상,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세례 받기 전이나 세례 받은 후나 예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십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역시 왜 이 시점에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셔서 듣는 자들에게 무엇을 말하시고자 하시느냐? 자,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인간에게 세례받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를 오해하지 말라는 선언입니다. 겉보기에 지금 예수는 죄인처럼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건 겉보기인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무엇입니까? 실상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정체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예수는 죄인처럼 회개의 세례를 받았지만 죄가 없고 실상은 알고 보면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외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뭘 인정해 주시는 겁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이 무엇을 이뤘다고요? 내 의를 이뤘다고. 15절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세례 요한을 설득해서 지금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를 이뤘다고 누가 판단해 줄 겁니까? 그래, 이 두 사람이 의를 이뤘다. 누가 판단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판단해 줘야죠. 그래, 이 두 사람이 의를 이뤘다. 그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이 의를 이뤘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낮아지신 예수님께 오히려 능력의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높이신 것이죠. 인정하셨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은 낮아지신 예수님을 다시 높이시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복을 받는 모습은 나는 자꾸 낮은 자리로 내려가려는데 하나님이 자꾸 나를 높은 자리로 올리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복받는 자리예요. 그 복받는 모습이 진정으로 복받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자꾸 낮은 자리로 내려가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고 잘했다고 자꾸 높여주시고 높여주시면 나는 더 황송하고 더 고마워서 또 낮은 자리가 없는지 찾아가 낮게 행하고 반대가 되면 골치 아프죠. 하나님은 자꾸 낮은 자리로 내리려 하는데 나는 길을 쓰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고만. 그게 가장 저주스러운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높아지고 큰 소리치기를 좋아하지 낮아지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그것은 자기 자신을 낮은 자리에 계속 내려놓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 없으면 예수님 닮기 어렵습니다. 예수님 같이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같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 하나님이 지금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세 번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성령 세례의 목적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면서 동시에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라고 선언하셨지 않습니까? 성령을 보내시고 동시에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세례의 목적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성령 세례에 관하여서 잠시 말씀드렸죠. 성령이 우리 죄인에게 처음으로 임하는 그 순간, 그 경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죄인 속에 임재하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속에서 하는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시키고 믿음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예수님 닮게 만드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신자라면 모두가 성령 세례 받으신 것을 믿으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 타락한 죄인들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자녀의 연을 영원히 유지하고 끊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보증하시고 도장을 찍으셨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님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자녀를 삼는 이 입양 절차에 파양이라는 두려운 절차가 있습니다. 아니, 자녀 삼을 때는 언제고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입양을 깨뜨려버리는 파양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파양은 절대 없다면서 보증하고 도장 찍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세례 주듯이 성령을 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자녀 삼겠다고 보증하시고 도장으로 성령을 주셨다면 그런 도장 받은 나에게 성령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녀든 나도 하나님을 영원한 아버지로 확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타락한 죄인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로 고백한다고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첫 번째 불만이 뭐겠습니까? 아유, 왜 내 멀쩡한 아버지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고. 난 도무지 그게 이해 안 된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멀쩡한 육신의 아버지 있는데 뭐 하나님의 아버지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 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그럼 기적이 일어나야 되죠. 그 속에. 도저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 사람 마음에 기적이 일어나야죠. 무슨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기적이 일어나야죠. 그 기적을 누가 일으킵니까? 그 기적을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일으키십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로마서 8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다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은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라는 이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이름으로 불리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이 하는 일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립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 된다. 그 일을 하시니까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라고. 자기도 그렇고. 여러분 성령 세례 순복음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이상한 방언을 받는 것, 별난 능력을 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 목적이 아닙니다. 은사주의자들이 뭐라고 유혹해도 넘어가지 마시고 성령 세례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가운데 무슨 기적을 일으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확신하고 그리고 내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의 목적입니다.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시면서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성령의 끈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충만해집니다.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반대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흔들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능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들로 살기는 사는데 실패하고 실수하고 아버지를 기뻐하게 할 수 없는 아들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모님이 기뻐하는 아들로 살기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땅의 아들들이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짐이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사는 일에는 얼마나 유혹이 더 많겠습니까? 이왕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오늘 보면 3장 17절에서 마태복음 3장이 끝나면 바로 마태복음 4장 1절인데 4장 1절에서 시작하는 사건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시험받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다른 누구도 아니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사탄에게 시험받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임을 훈련시키고 입증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고 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시험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로 살려면 성령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신다면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능히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